거룩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본이 되는 교회, 주님의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6살짜리랑 8살짜리가 다투는 장면인데 아버지가 찍었어요. 아버지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유튜브가 아주 인기가 너무너무 폭발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인데, 경상도 사투리라 정확하게 전달은 안 되는데 6살짜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나는 조금 작거든. 네가 어렸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싸우면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해줄 일이가. 그래, 양보해줄 일이다. 그래서 뭐하게? 톡이 올리라고. 그래서 뭐하게? 언니가 양보해야. 양보해줘서 뭐하게? 양보해줬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이가. 아이, 나도 아이다.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고. 왜?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뭐 할 건데? 그래야 언니가 언니 되지. 그래야 가서 내가 맨날 네가 못 먹는다고 해도 내가 니한테 줄 타이가. 못 먹는다 해도 그거는 신경 써. 그럼 학원에서 누가 사주니까? 학원에서 언니가 사주니까. 그럼 뒤에 양보해주는 일이 아니가. 언니는 집에 오면 정질내고 주니까. 야, 네가 말이 그래. 내가 정질 안 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학교에는 찍지 마라. 맞나? 찍으니까 보고서 딸이 찍지 마라 하는 한마디가, 어떻게 6살짜리가 이렇게 또 사투리를 잘하는지, 사실은 뭐 다 부모한테 배운 것이겠지요. 그죠? 아주 논리정연하고. 또 근데 옆에서 보니까 8살짜리 언니랑 6살짜리 그곳에서 또 다 배운 것이겠지요. 우리는 사실은 늘 누구를 향해서 보고 배웁니다. 누구 보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어느 분이 와서 좀 누구한테 시험 받아요. 한때는 목사한테 시험 받기도 하고, 또 장로한테 시험 받기도 하고, 권사님한테 시험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 옆에 사람이 달래는 말이 뭐라고 달래요? 시험 받지 마.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처음 온 사람이 바로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겠어요? 사실은요, 처음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쉬운 이야기, 쉽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 믿으면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어지고 빛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빛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환하게 보지요? 빛이 나지요? 제가 워낙에 빛이 나는 얼굴이 아닌데, 여러분, 빛을 받으니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모든 언행기, 우리가
부모들이 또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러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부모들의 어떠한 그것이 말에서 다 나옵니다. 주로 우리가 어느 때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차 안에서 이제 교회에 올 때에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 부부간이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차에서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차에서 서로 다투다가 교회 오다가 되돌아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은 뒤에서 노는 것 같아도 부모가 얘기하는 거 다 듣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 다 듣고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다 듣고요,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다 듣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만히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만히 보면 부모들이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느 분이 깜짝 놀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어릴 때에 싸우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욕을 하는데, 무슨 욕을 하냐면 네가 장로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네가 장로냐, 그게 아이에게서는 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다른 장로님이니까 전화하는 통에 아마 그 아버지가 그 장로에게 그랬는 모양이에요. 네가 장로냐, 아마 화가 나니까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 화날 때는 이게 욕이로구나 하고 애에게 각인이 돼가지고 싸울 때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엄마가 네가 장로냐, 그래서 너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말과 언행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겸손을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삶에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의 표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은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은,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우리가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막에 걸어다니면서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면 집에 오면 종이 쫄쫄 나와가지고는 물을 떠가지고 양동이에 물을 떠서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이 발 씻어주는 것은 종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양동이에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아니 하나님, 예수님 이러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기,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초대 임금이에요. 그 두 번째 임금은 다윗입니다. 사울 임금이 처음에는 그가 겸손으로 출발했어요.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랬는데요, 당장 왕이 되어지고 모든 것에 승승장구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아니요, 내가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순종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자꾸 변명합니다. 다윗은 큰 실수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고 밧세바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또 나중에는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까지 했어요. 그랬을 때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많은 글들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 하나님, 다 거두어가도 좋은데요, 나에게 주신 성령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그를 복되다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 하를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겸손한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삶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무익한 자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한다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적은 혹시 없습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가는 곳마다 때로는 자기를 참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매를 때리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화내지 않았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좋습니까? 모든 것들, 자녀가 잘 됩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그렇게 잘 되셨어요? 그렇게 참 좋으세요? 축복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의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쯤 연습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어깨를 을쓱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면은 어깨를 을쓱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되셨어요? 여러분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깨를 한번 올리시고, 어떻게 그렇게 잘 되셨어요? 은혜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를 병중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어려움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음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나타날 것은 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잘 하다가도 교만해가지고 거꾸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 이솝우화의 그 학과 개구리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개구리가 날아다니는 학을 보고서 너무 부러웠어요. 야, 멋지다, 나도 한번 날아보면 좋겠다. 학에게 그렇게 소원을 하니까 학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내가 나무를 하나, 막대기를 물고 있을 테니까 네가 그곳에 그 나무에 물을, 그것을 꽉 물어라. 그래서 딱 내려가가지고 학이, 개구리가 그 나무를 꽉 물고 날아가는 겁니다. 학이 창공을 향하여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날아가는 겁니다. 멋있다, 멋있다.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그 개구리에게 물었어요. 야, 너 그런 아이디어 어디서 냈니? 내가 했지. 입을 쫙 벌리는 순간에 개구리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그 말이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새 계명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목숨을 들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답하리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배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섬기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를 하늘 위에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지위가 높아지면 섬기라고 합니다. 자기를 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요. 이 교회에 와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그 교회에 와서 집사 되면 성도들이 자기를 섬길 줄 알았대요. 집사가 되어지면 옛날에 신발장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사가 되어지면 일반 신자들이 자기 신발도 그 신발장에다 정리해주고 그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 높아지면 여러분, 섬기는 일입니다. 목사가 제일 밑에서 섬기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가 우리 교회는 제일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섬기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것이 발견되어진 것이 우리 안에 뇌에 그런 물질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랑, 우리가 옛날에 그런 노래들이 있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렇잖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 노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어진 것이지만 의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그런 물질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속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들을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없으면 모든 만물들을 보세요. 만물들은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사랑을 나눠줍니다. 자기가 먹지 않아요. 포도나무가 포도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기가 먹든가요? 자기가 뚝뚝 떨어져서 거름으로 삼든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먹게 하기 위하여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 참 귀하다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진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다 이기적이에요.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누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검증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필리핀 그 군사들이 일본의 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다가 다 갇혀놨는데 얼마나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들이 연약합니까? 물도 없고 모든 것들이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 안에 비둘기가 한 마리가, 이 상처받은 비둘기 한 마리가 툭 떨어진 것입니다. 그 필리핀 그 할 일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그 비둘기를 돌봤어요. 그래서 싸매주고 제비를 돌본 것처럼 싸매주고 또 자기네들 먹을 것을 갖다가 주고 그러면서 비둘기를 살려냈습니다. 비둘기를 살려가지고 그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어가던 사람들이 죽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비둘기 한 마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므로 그들에게서 섬기면서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서로 그 가운데서 원망스러운 모든 것들 속에 그들이 웃음이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 죽어가는 그 모든 퍼센테이지가 60%나 줄어졌다는 거예요. 검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본받는 자 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그 일에 우리가 생명 살리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또한 가장 귀한 것이 온유한 성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하나님의 귀한 삶 속에 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왜 인생이 복잡한지 아십니까? 죄악된 인간은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배불리려고 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들의 하나가, 돈을 버는 이유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우리가 모든 이유들이 뭐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예수님의 성격을 닮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격 가운데, 그 가운데 온유한 성격은 우리의 삶을, 온유라고 하는 그런 말은 헬라어의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훈련되어진 삶입니다. 우리는 성품이 때로는 악해요. 다른 사람을 공격적이에요. 힘들게 해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가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내 중심적이고 또 때로는 악하고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중심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야생마, 이 말이 처음에 나올 때는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지면서 야생매가 훈련마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아서 주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온유한 사람 좋아합니다. 이걸 가지고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원숭이 실험한 것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원숭이 모성애가 강하냐 부성애가 강하냐, 그거 실험했다고 그랬죠. 그 어떤 것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성애가 강한 것이 증명이 된 것이 그 케이지 안에다가 그 새끼들과 아버지 원숭이를 집어넣고서 그 밑에다가 케이지에다 뜨겁게 달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들을 깔고 위에
쓰더라는 것 아닙니까? 이 원숭이가 그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데 엄마를 집어넣고 거기에 새끼를 같이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엄마는 거기에 쫙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야, 원숭이도 그 가운데 아이들이 그 위에 살도록, 밑에서 아무리 뜨거워도 엄마는 대신 죽고. 참 모성애가 강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참 남자들이 참 부끄러워할 줄 좀 알아야 돼. 이 사실은 아마 아마 그 몸에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우리가 제1순위가 우리 어린아이고 장애인이고 그 다음이 여성이고 그 다음이 개고 그 다음이 남자,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보면 개 다음이 남자들이라. 참 남자가 글쎄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순서가 있는데, 이 원숭이를 가지고 또 하나 실험을 한 것이 뭐냐면 두 개의 의자를 갖다 놓고 하나는 철사로 이렇게 만든 그 의자에 거기다 헝겊을 덮여서 거기다가 아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유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한쪽은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이 우유를 그 의자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 우유병을 갖다 놨습니다. 원숭이들이 맨 처음에 베이비들이 그곳에서 양쪽에 서로 가더니 한쪽은 그 다음부터는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철사로 그 안에 있는 그것이 부드럽지 않으니까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가지고 다 먹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동물도 온유한 자를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때는 그래요. 성질을 힘껏 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껏 내면서 저 사람 뒤끝이 없어서 괜찮아. 아니, 뒤끝 사람 다 죽여놓고 뒤끝 없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다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자는 온유한 성격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사실은 혈기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 모든 혈기가 죽어짐으로 그를 뭐라고 지칭하셨습니까? 그는 이 지면에서, 이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한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아마 20대까지는 아마 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대까지는 여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60대까지는 가을이라 할 것입니다. 60 이상은 겨울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느 계절에 왔는가요? 우리 달력에도 보면 지금 9월 이제 셋째 주인데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날씨가 그렇게 가을 날씨가 아닌 것이지만 그러나 계절적으로 보면 9월이 이제 가을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윤동주 시인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참 시를 읽으면서 제일 감동되는 게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감축된 한 몇 마디 문장에, 여러분 설교가 가끔씩 길어지는 경우는요 이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래요.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시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 한 페이지에 어떻게 1시간, 2시간, 몇 시간의 어떤 설교 분량이 그렇게 함축되어 있는가 생각하면서 제가 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를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낭독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을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복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귀한 겸손과 사랑과 온유의 삶이 간직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을 함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에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우리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합니다. 하늘에 하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